샬롬. 인사 다 했습니까? 좀 진하게 하시지.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은 보니까 10분 전부터 반주를 하고 뭘 하죠? 기도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좀 어색한 시간인 것 같아요. 찬양 준비하시는 이 분들도 눈 멀뚱멀뚱 하겠다가 뭘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5분 전부터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좀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어색한 시간이 아니라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새생명 축제 너무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평생에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이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제가 참 금주에 찬양 보니까 좀 은혜되는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제가 부르려고 했는데 제가 거기 보니까 가사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작은 것 하나하나 하늘나라에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거. 다윗과 요나단까지 제가 기억나는데 아유 장로님 역시 그 다음 주에 한번 그 오예배 찬양 인도자님 다음 주에 한번 좀 당신의 그 섬김이 해가 집인 날이 좀 찬양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3장 말씀입니다. 이제 정탐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럼 뭐만 남았습니까? 이제 차지해야 되잖아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건너야 될 강이 있습니다. 그 강 이름이 뭐죠? 요단강. 우리 요단강 하면 장례식장에 부르는 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왜 이게 요단강이 갑자기 우리가 죽어가지고 가는 천국을 이래 상징하는 그런 의미인데 모르겠어요. 이게 가나안 땅이 물론 구약 성경의 구약의 그 의미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지만 사실은 영원한 땅이고 약속한 땅이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해야 될 땅이에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을 우리 천국 가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한대. 천국 가면은 지금 이 땅에서 고생했는 거 그냥 편안하게 놀고 먹고 쉬고 아니에요. 지금이 우리가 천국의 이 땅을 살고 있거든요. 신학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살고 있는데 이 천국이라는 땅은 영적인 전쟁이 있는 땅이에요. 즉 말해서 사탄이 지배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회복시킴에 있어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거 가만히 있는 사람들 그냥 땅 뺏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땅인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심판과 함께 구원의 땅이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 땅에서 쫓겨났잖아요. 몇 년 동안 쫓겨났습니까? 70년 동안 쫓겨났잖아요. 여러분 70년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AD 70년에 완전히 망원한데 여러분 몇 년 동안 쫓겨났었어요. 모릅니까?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망했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그때 이스라엘이 그 땅을 잃고 다 흩어져서 몇천 년요. 2000년 가까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 땅이, 여러분, 그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그 땅도 우상의 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건너야 할 강이 있는데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의 길이를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긴 길이는 아닌 것 같아요. 직선으로는 약 130km 정도. 오늘 아침에 헬몬산에서 여기 사해까지, 그죠? 사해까지 이 길이가, 직선 길이가 약 130km. 또 강이 막 직선으로 흐릅니까? 아니잖아요. 이 굽이 그 지형에 따라서 그걸 다 계산해 보니까 어떤 분이 한 320km 정도 되는. 그리고 강폭은 지금하고는 또 다르겠죠. 이때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보니까 약 3,500년 전이잖아요. 그죠? 3,500년 전에 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지금은 폭이 그렇게 많이 이래 넓은 게 아니에요. 30m 정도. 그리고 깊이가 한 3m 정도. 근데 그 당시에는 아마 지금보다는 더 이렇게 넓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중간중간에 약간 댐도 있고 뚝도 했고, 그죠? 이 물 흐르는 것을 이렇게 많이 막고 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다르지만 사해가 아니고 홍해를 건너는 것만큼은 이렇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을 건너는 모습이 오늘 이 장면에 나옵니다. 보니까 3장 1절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요단강을 건너는데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뭘 따르라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르라는 겁니다. 물론 광야에서도 똑같았어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떠나자 할 때 자기들끼리 그냥 막 떠나는 거 아니에요. 당시 장막,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장막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있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거고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는 거고.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첫째,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너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조금 더 유숙하고 싶어요. 광야길 많이 있는데 또 들어가서 우리가 전쟁할 걸 생각하면 조금 더 쉬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지금 제사장이 중요합니까? 언약궤가 중요합니까? 성경 말씀 읽을 때 주의하셔야 돼요. 제사장을 따르라는 겁니까? 언약궤를 따르라는 겁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제사장이 맨 언약궤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혼자 가면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물어보십시다. 제사장이 그냥 가요.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헷갈리네요. 말씀에 분명하게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거든요. 제사장은 언약궤의 도구예요. 거꾸로 되면, 반대가 되면 안 돼요. 반대가 되면 이 언약궤가 도구가 되고 제사장이 주가 되면 안 돼요. 이 제사장은 물론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이 원래는 레위인들이 이것을 매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때로는 제사장도 이것을 메고 가는 장면들이 있어요. 아마 중요할 때 이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갈 때 따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 제사장이 맨 법궤가 뭡니까? 법궤. 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자, 법궤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법궤 안에, 자, 첫 번째 뭐가 들었을까요? 십계명. 제일 중요한 십계명. 두 번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니죠. 금 항아리죠. 이게 언제 없어졌냐? 법궤가, 여러분 아직까지 법궤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법궤가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도죠. 예루살렘이 망할 때 이 법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원래 법궤는 없어요. 여러분 헤롯 성전에 법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헷갈리지요. 저도 모르겠어요. 법궤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법궤가 아니에요. 원래 법궤는 바벨론, 거기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에서 아마 훔쳐갔거나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저 에티오피아 땅에 뭐 숨겨졌다. 뭐 거기에 템플 기사단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그 법궤, 그리고 모세 시대에 받았던 그 십계명의 돌파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없어졌는지 아니면 누가 진짜 숨겨놓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현재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법궤는 얼마나 중요하면 성전에 있어서 법궤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이 성전은 이 법궤를 위한 성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했잖아요. 이 법궤를 솔로몬 성전 이전에 가지고 와서 그 성소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말씀이잖아요. 십계명. 그리고 그 법궤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법궤의 뚜껑이에요. 뚜껑. 우리는 법궤 안에 들었던 그 십계명도 중요하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중요하니까 그거 열어놨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양식,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이죠. 그 양식을 어떻게 해요? 담은 금 항아리를 어떻게 그 안에 보관했지만,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뚜껑이에요. 그 뚜껑을 제가 뭐라고 했죠? 시은좌라고 했죠. 시은좌. 속죄소라는 단어도 써요. 속죄소. 뭐냐면 거기에 모양은 이런 거예요. 그냥 천사가 날개로 해서 이렇게 덮여있는, 즉 말해서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보호한다. 거기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위에다가 뭘 뿌리느냐면은 그 잡았던 속죄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여기에 속죄함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약에 있어서 이 법궤는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간단해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 법궤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지금 법궤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법궤만 찾으면 전설, 이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영화도 나왔죠. 그 옛날에 무슨 영화입니까? 그거 있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아시죠? 그 법궤 찾으려고 막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법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게 아니에요. 지금 표징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두 번째입니다. 4절이죠. 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아멘. 성경 읽을 때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신 더 드시기를 바랍니다. 2000규빗 되는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규칙이에요. 자,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얼마쯤요? 2000규빗. 한 규빗이 약 45cm에서 50cm거든요. 이게 길이가 요 길이니까 그 사람의 길이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그 큰 사람은, 송긴 사람은 더 길 거고, 약 45cm에서 50cm 하면은 거리를 약 900m 정도는 뛰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켈빈 선생님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거. 가까이에서 과거에는 그것을 건드리지도 못했잖아요. 건드리다가 죽었잖아요. 그 안에 보다가 죽었잖아요. 즉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멀리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함부로 보거나 함부로 하지 말고, 두 번째는 뭐냐면 멀리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르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거리를 두고 따르라는 그 의미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2,000규빗까지 갈 수 있어요. 이 의미로 2,000규빗 바깥으로 가지 말고 2,000규빗 거리를 두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또 또 힌트를 얻어서 안식일 날 함부로 가지 말고 말씀 가까이 있으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2,000규빗까지 벗어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따라가고 법궤를 따라가는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을 뭐 하라? 성결이 뭡니까? 성결,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 새생명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특별히 우리가 부활절을 우리가 초점 맞추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아래서 돌아보고, 우리 자신, 이 당시 성결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당시의 성결, 구약시대니까 목욕을 제기하는 거, 그리고 옷을 갈아입는 거, 더 나아가서 성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절제하는 것, 성결하는 것, 내 자신을 성결하게. 그래, 다른 거 지금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건너가면은 여리고 성이 있고 그 여리고 성과 전쟁해야 되는데 칼 준비해라. 야, 칼 닦아라. 그 활이 있으면 활 준비해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결 자체가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오면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하여진다? 거룩하여진다는 거예요. 성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결하게.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준비위원회에서 보면은 지금 말씀 읽으라 하고요, 기도하라 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시간들을 뭐 내가 전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한가, 성결한가. 성결한다는 건 내 자신도 준비되어야 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그 보혈의 피를 지금 의지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니까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뭐예요?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깨끗한 모습.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이 이 땅이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오늘 오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정확한 단어가 제가 기억나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성화의 과정입니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방송에서 아마 그 이야기, 제가 참 그 말에 참 이렇게 약간은,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 지금 향해 가고 있어요. 가기 싫어요 해도 우리는 가요. 요단강 앞에 서. 그런데 그 시간들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라는 그 표현 자체가 신학적으로 맞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점점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내가 죽을 때 영화의 과정을 우리가 거치거든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화의 그 과정. 그래서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내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자체가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성결해라는 거예요. 깨끗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6절이죠.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누가 앞장서야 된다고요? 언약궤를 맨 누가? 제사장들이. 여기 그냥 앞서 건너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하게 너 앞에 서라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뭐냐면 너희들이 먼저 헌신하고 먼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뒤에 보면은 요단강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15절,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이때 물이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없었는 게 아니에요. 언덕에 넘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비가 많이 올 때 여기 어딥니까? 여기 이쪽 강이 무슨 강이죠? 금호강. 우리 옛날 그냥 동촌 있잖아요. 동촌. 비 많이 올 때 여러분 거기 한번 가보세요. 평소에는 그 강이 사실은 별로 안 넓잖아요. 그죠? 안 넓고 그냥 한강에 비해서는. 한강 가보셨죠? 아이고, 못 가보셨어요? 한강은 안 갔다 치더라도 여기 동천에 가면은 그 강이 별거 아니지만요, 여러분 비 많이 올 때 보면은 엄청나게, 여러분 그 강에 누가 먼저 들어가라고요? 우리 하나님 참 재밌어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야, 이 강이 흐르는데 너희들 제사장들 너희들이 먼저 메고 그 강에 말랐을 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강이 넘칠 때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목숨 걸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그죠? 그 궤를 짊어지는 사람은 목숨 거는 거예요.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먼저 어떻게 해요? 앞장서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적군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적군도 있을 수, 매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맨 사람이 먼저 어떻게 해요? 그 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홍해 건널 때하고 비슷한 장면이에요. 그죠? 근데 과거에는 모세가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앞장설 때 꽉 열리는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 발에 담궜을 때 어떻게 해요? 이 강의 물이 저기 보면, 여기 자세한 밑에 보면 16절에 보면 아담 성읍 변두리라고 했는데, 아담 성읍이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여리고성 그 건너는데 그 위쪽에 약 30km 되는 그쪽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 물이 막히는 거예요. 기적이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셀리드부터 앞장서세요. 말씀을 맡은 사람부터 앞장서셔야 돼요. 그럼 속으로 그러겠죠. 목사님부터 앞장서세요. 목사님이 거기에 먼저 어떻게 해요? 메고 들어가야지요. 아니네요. 여호수아라고 치면 제가 여호수아가 지금 명령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을 맨 제사장들 보고,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하느냐면 들어갔을 때 말랐을 때 제사장들은 그냥 건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중간에 멈췄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거기 있지. 아니에요. 언제 강물이 언제 넘칠지 모르는데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가운데 있으라 했으니까 있겠지만 언제 덮칠지 모르는 그곳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단순히 목회자, 장로님 이게 아니고요. 우린 세상에 대해서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홍해가 아니죠. 어디요? 요단강을 우리가 지금 밟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 땅을 빼앗는 거지만 그 땅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친히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에 짊어지고 간 제사장을 어떻게 해요?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 하나하나가 어쩌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영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지금 가로막고 있어요.
그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실래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제사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건너가기 싫은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죠. 건너가셔야 돼요. 건너가셔야 돼요. 17절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이죠.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그 요단강은 무슨 땅이 되었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마른 땅에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기에는 강이 넘쳐 흘러요. 두려워요. 건너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발이 믿음으로 그 땅을, 그 물을 밟는 그 순간에 그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른 땅에. 한번 줄을 꼭 쳐놨으면 좋겠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이 말은 뭐냐면은 구원받을 백성들이 요단을 다 건널 때까지 누가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 이야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시대에 어디 들어가셨어요? 어디 들어가셨어요? 두 가지가 나오겠는데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셨어요. 거기 들어갔다는 말이 단순하게 세례적인 의미도 있지만 요단 한가운데 들어섰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받아 다 건너 갈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마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봅니다. 믿음으로 건너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믿는 자들이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역사가 현재 우리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